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라고 그러죠. 한자는 뜻 글자라고 그럽니다. 특히 한자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또 조합을 해서 더 큰 의미의 그 뜻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자에서 어버이 친자를 보시면은요,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본다, 그런 뜻이죠. 이 한자의 유래를 보면 아들이 장날에 나무를 지고 팔러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장에 나무를 팔러 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장에 간 아들이 걱정이 돼서 집에서 기다릴 수만 없어가지고 동구 밖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산모퉁이를 돌아서 오는데 자기 아들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그 동구 밖 나무 위로 올라가서 더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가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볼견자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글자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아주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장에 간 아들이 어머니에게 드릴 생선과 반찬을 사가지고 오면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지게를 내려놓고 아니 왜 집에 계시지 않고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안 좋으신데 하면서 어머니를 지게 위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자에 효도할 효자를 보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도할 효자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있고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등에 업고 섬기는 것이 효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에 보시면은요, 다윗 왕과 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그러나 반란군은 진압이 되었고요, 그 반란군의 수괴였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그야말로 죽어서 마땅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그 안타까운 심정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죽고 자식이 살기를 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해서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자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나는 내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다. 내가 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그야말로 개에게 떡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내 자식부터 그 떡을 먹여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어떤 멸시를 받아도, 내가 어떤 천대를 받아도 내 온몸이 다 부스러지도록 일을 해야 해도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여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 청년의 청혼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밑에서 그 아들을 키웠으니 며느리를 들이면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을 하겠느냐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당신의 그 호르몬이에게 가서 그 호르몬이를 죽인 다음에 그 당신 어머니의 간을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나에 대한 사랑,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면 빨리 가서 당신 어머니의 간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먼 청년은 곧바로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반기는 어머니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그 어머니의 피 묻은 간을 가슴에 안고 그 여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지금 청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인의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여인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의 피 묻은 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피 묻은 간이 아주 걱정스러운 음성으로 신음을 하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어디 다친 데 없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럽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자기 책임인 것처럼 평생 슬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무엇보다도 그 부모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 부모의 그 헌신을 아는 자녀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날에 그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뭐냐?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에게 청종해야 합니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녀가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자기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본문 24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요, 아들이 옳게 살면 아비는 참으로 즐겁다. 제가 낳은 아들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으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바르게 살고 그 자녀가 지혜가 있을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도 자주 하고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면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부모를 존경하고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모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의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면서 감사를 해야 부모님이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섬길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돈도 잘 드리고 또 자주자주 식사 대접도 하고 어디가 좀 불편해 보이시면 병원 진료도 잘 받게 하고 또 여행도 시켜드릴 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멋지게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라도 사서 그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 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한시외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아주 멋지게 할 테니까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멋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바라시는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계시나요?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그 자식의 자리를 지나서 부모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로 이렇게 오시는 동안에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정말 효도하는 자식으로,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그런 그 자식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잘 섬겨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지 않습니까? 그 오벳은 다윗의 그 혈통이 됩니다. 그 혈통에서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이죠.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자요 쌍친낙이요 가와 만사성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면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4남매를 잘 키웠다고 합니다. 대학도 졸업시키고 결혼도 모두 잘 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아버지는 어느 날 4남매를 다 불러서 앞에 두고 일찍 자기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자식 4남매를 다시 불러 모아놓고 나는 부모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제 내 재산도 너희에게 다 나누어 줬다. 그러니 나머지 재산은 내가 사회로 다 환원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이제서부터는 너희가 나를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서 그 4남매에게 한 장씩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부담할 것인지 여기에다가 적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4남매가 서로 눈치를 힐끔힐끔 서로 보다가 큰아들은 50만 원이라고 적어냈고요. 둘째 아들은 20만 원이라고 적어냈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은 10만 원이라고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1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기들에게 부담된 그 부담금만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4남매를 또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노환이 깊어져서 오래 살지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내 남은 유산을 너희에게 다시 분배를 하겠다. 지난번에 너희가 나를 섬기기로 작정한 액수의 100배를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이것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줄 상속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내 자식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효자들, 효부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 우리는 어느 틈엔가 부모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자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서 있던, 부모의 자리에 서 있던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는 오늘의 말씀대로 그 부모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효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그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시고 또 자녀들 주시고 또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는 부모를 잘 섬기고 또한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며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키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한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열심히 있게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미디어 행사 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디어 행사 사역팀이 드리고요. 그리고 5월달 지금 5월부터 저희 전도는 노방 전도로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2시 분당에서 모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 사역팀에서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정 사모님 어머님이신 김미숙 집사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호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또 한 번 또 감사의 떡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 떡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이고 또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침에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행복한 말씀을 하고 나가셨어요. 목사님, 저 다 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청년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환갑도 지나신 분이고요. 그런데 다 외웠다는 그 말에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어떤 분은 1장부터 13장까지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절부터 13절 한번 우리 도전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또 영양식 섭취하기 꼭 해주시고요. 또 하루 10분 이상 여러분 일상 나누기 우리 이제 침묵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도 이렇게 서로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타임머신 포토 사진 찍기인데 여러분 지금 막 고민하시면서 같이 찾으시면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준비가 되신 가정들이 있으시면 먼저 저에게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주신 분들 거를 좀 함께 좀 띄워주면서 나누면서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신 가족들은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애찬이 밥으로는 준비가 되지 않고요. 당분간은 저희가 4층 카페에 컵라면 그 다음에 뭐 큰 사발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해서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뭐 가서 식사를 하고 오셔서 오예배를 참석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 뭐 성가대 또 교사 또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식사를 좀 못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내려가시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인 한 테이블 4층 그 세미나실도 있으니까 좀 나눠서 흩어져서 여러분 가능하면 지금 더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안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선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